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를 맞추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강하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힘들고 소망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쪽에도 이 민족의 역사 속에도 역사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일본이 일제 36년에 압제를 했는데 그때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정말 쓰는 말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가는 그런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결국에는 출애굽처럼 극적인 해방을 주신 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나를 모세와 같이 이 시대 속에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먼저 모세처럼 겸손하게 모세처럼 온유한 믿음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왜 하느냐?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영도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이 영도교회를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발전시키는 일에 저를 미약하지만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뜻이 있어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우셔서 교회와 가정과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세우시는데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불러 쓰시도록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된 자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쓰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에 맞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의 성품이 겸손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모질게 속을 뒤집어 놓아서 정말 혈기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모세는 온유한 자로서 혈기를 잘 안 부렸어요.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쏠리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일에 묵묵히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세가 시중만 들면 다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다만 그 뒤를, 그 옆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중 드는 것뿐이에요. 시중이 뭐예요? 옆에서 아니면 뒤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면서 섬기고 돌보는 거, 이게 시중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시중을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이 맞아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단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 그래서 하나님과 단일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게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단일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지도 아니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자신 있다고 그렇게 나서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해요.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잘난 척하고 앞에 나서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밖에는 이거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정말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일을 시중 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첫 번째로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많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기억하라, 그리고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긴 갈 텐데 그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만든 분도 아니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분도 아니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답답한 일도 당해요. 비현실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순간순간 불러야 되고 기억해야 될 바른 이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름을 자주자주 부릅니다. 아버지, 주여. 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바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자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대신관,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은 이런 대신관이 아주 똑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순간순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믿게 되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무슨 일이나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부를 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할 이름이라고 말하고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이 불러야 될 칭호라고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더해 주시는 분이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가 형들이 막 그냥 고민을 합니다. 요셉이가 원수를 갚지 않을까? 우리를 다 죽이지 않을까? 우리를 다 감옥에 보내지 않을까? 그랬더니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총리가 된 요셉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실이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쳐놨죠. 옷을 벗기고 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한테 은 30에 팔아먹죠. 이렇게 정말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전화위복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보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원수가 많았어요. 배반하는 사람도 많고 원수 같은 사람도 많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네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셔서 원수의 그 모든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상까지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하나도 베풀지 아니하고 있는 거 빼앗아가고 그냥 압박이나 하고 고통이나 주고 그랬는데 그 43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아갔던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갔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많은 은금 패물과 필요한 모든 의복과 물품을 다 취해서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과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이 행한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36년 동안 정말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수없이 행했던 그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씩 둘씩 갚아주시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속에서도 봐도 일본보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네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일본 제품보다 뛰어나게 인정을 받게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토요타가 굴러다니고 일본 차가 굴러다녔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차가 굴러다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보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정말 모든 일본 제품보다 뛰어나게 인정받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일본을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모든 수고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상받게 하시고 보응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지시고 출애굽시키시며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며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